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론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나 여러분들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시죠. 작은 범위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넓은 범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과 또 열방에까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속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구성원인 그 우리의 삶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힘을 갖고 또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 돋보이게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기 공동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또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공동체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지를 분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입지를 마련해 가는지 그것과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닮아갈 수도 있겠죠. 신앙이 맞은,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면 뭐 닮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생각이나 가치와 신앙에서의 그 말하는 말씀, 그 핵심, 그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소위 돋보이게 되고 또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속의 구성원인 우리들도 건강하고 또 평화롭고 또 힘있게 그렇게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켜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 그 공동체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그 공동체가 지켜지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수에 대한 겁니다. 다수에 대한 것. 뭐 공평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뭐 몇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것은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것이 맞는 그런 의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여러 명, 분위기, 뭐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뭐 여러 명이 막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또 민주사회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민주사회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수가 폭거를 일으킬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왕따 같은 거잖아요. 여러 명이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정당함이라든가 자신이 억울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피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군사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다수의 그리고 힘 있는 자 특히 이런 사람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신들의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운다든가 뭐 이래서 간첩죄를 씌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억울한 누명이 이제 벗겨지게 되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실제적인 그런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라고. 이게 거짓된 소문이죠. 루머를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게 그런가 아닌가 뭐 그러면서 마치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 남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뭐 저도 사람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진짜 내가 겪고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또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배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특별히 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밝히 드러난 그런 사실이 아닌 부분 아직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추측을 하고 온갖 그런 것들이 퍼뜨려지게 되면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짐작만을 가지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그것이 곧 뭡니까? 거짓된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그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된 풍설을 절대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거짓된 풍설도 매우 잘못된 것인데, 사실 이것과 비교해서 더 뭐 심하면 심하지 더 못하다고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건 좀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증하는 겁니다. 위증.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어떤 뉘앙스로 말하느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왜곡되어져 버리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악인과 연합하여요. 악인과 연합하여.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실이 아닌, 아직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보편적으로 잘 저지르는 잘못인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실 우리가 그게 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악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왕따시킬 때 그게 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따를 시키겠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좋은 것에 분위기에 휩쓸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이런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는 아주 냉철해요. 막 냉랭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나는 안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누구 한 명만 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것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다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쉽게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보면 대부분 구분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에는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할 때에는요, 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 왜곡된 판결이 결정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많이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것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가 결정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더 후하게 해주고 부자라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가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옳은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데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천둥이 이렇게 꽝 치네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것이 뭐 지연, 뭐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아무래도 판결을 내리고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좀 기울게 되고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공동체가 올바르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올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원수에 대한 반응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뭐 또 나귀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이 막 나귀가 힘들어하여서 그 엎어져 있으면은 그 짐을 이렇게 부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절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앞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거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드러내고 그걸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아예 그냥 담쌓고 지내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신약 성경에도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원수가 줄이거나 뭐 배고프거나 이러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원수에 대해서. 그걸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로마서 12장 그런 데도 보면은 바울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에도 그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그 원수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원수를 향하는 그런 대하는 태도의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가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경우,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이 공동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고,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다수가 폭거를 일으켜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풍설을 퍼뜨리거나 한 사람 약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은혜롭게 대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공정하고 공평한 것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오는 이득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8절에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물. 이 뇌물이 꼭 누군가에게 뭐를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이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오는 이득이 별로 없다라는 그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오는 이득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에게 오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안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열심을 낼 때에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이득은 그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사람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데도 그 사람 편에 선다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 일보다는 저 일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우리가 기운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너무 치우쳐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경고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이득인 줄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 은혜로, 각 사람들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해 동안에 파종하고. 근데 안식에 대한 것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게 되면 그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해는 경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1년만이라도 거기서 자기가 이래 조금이라도 해서 그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좀 먹게 하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조차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내꺼, 그래서 나는 절대 여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안식년,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타인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히 있어가겠네요. 그래서 안식일인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는 일,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직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자기의 회사의 그 오너가 장로인데 자기는 주일에 쉬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든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주일에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또 그렇게 마음대로 주일을 어떻게 지내게, 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쉴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자꾸 어떤 이득이나 내가 일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것들을 선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나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나 안식일답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면, 안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쉼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직장이나 또는 우리 민족과 열방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 공동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수의 흐름을 존중하되 그 다수가 정의롭냐 그러지 않느냐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들로 그 다수 속에서 내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와 지체들과의 그 교제의 은혜로움을 나누는 참된 안식의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